한국교회 정체성은 민감한 부분은 손 안 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교회 사업위원회로 제가 근무를 했고, 연합사업위원회는 WCC, NCC, 또 미션 유니버시티, 연세대학교나 숭실대학교나 또는 방송사, 우리 CBS, 이사파송이라든가 지금 문제들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합 교회 사업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이사파송도 합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은 손 안 댔고요. 오늘 제가 하는 것은 한국교회 정체성은 무엇일까? 선교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본 한국교회 정체성입니다. 첫째, 정체성의 정의.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 세 번째는 장로교회 정체성. 끝으로 예총 통합 정체성으로 4단락으로 구분했습니다.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성질 또는 방향을 설정하여 본질이 되도록 규범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은 단체나 연합이 되면 반드시 그 정체성 색깔이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의무가 생겨나고 권리가 생겨나고 임무가 생겨나요. 성질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설정해서 규범화시키는 것을 정체성이라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 가까운 일본 헌법 보겠습니다. 대일본 제국은 천황이 만세 일개에 통치한다. 이게 헌법 1조 일본 헌법이에요. 천황이 만세 일개를 통치한다.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고 있고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통치적 역할을 갖고 있고 침략적 요소가 있어요. 바로 그 침략적 요소 때문에, 그 헌법 때문에 그들은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청일 전쟁을 일으키고 한일 합방을 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진주만 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일본이 천황이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 헌법은 일본 색깔을 나타내고 있어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다. 일본 국민의 통합적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존의에 기초한다. 개헌된 헌법이에요. 대입자가 빠졌어요. 처음에는 대일본 제국은 신적인 존재로 천황을 아주 대일본 제국으로 세워놨는데 2차 대전 패하고 난 다음에는 헌법을 개정했어요. 상징적 요소로 주권만 갖는다는 거예요. 대자를 빼고 일본 제국. 두 번째는 가까운 중국 보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지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의 중심의 핵심이 중국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중심은 중국이 된다는 거예요.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으로 노동 동맹을 기초로 해서 인민민주주의의 전제전지의 사회주의 국가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적으로 차이나타운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인구를 많이 생산합니다. 왜? 인민공화국이에요. 인민공화국.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게 민주주의예요. 중국은. 우리는 원래 민주주의의 이념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해치면 그 한 사람의 정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근데 중국은 인민민주주의. 많은 사람이 옳소 하면 사람 죽여야 돼요. 인민재판이에요. 그래서 인민재판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백산의 총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옳소 하면 죽이는 거예요. 인민적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중국이에요. 우리 한국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헌법 전문에 보면 3.1 운동을 지향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임시정부 정통은 우리
임시정부로부터 법통으로 승계한다. 그리고 4.19 이념 민주 바탕 위에 국가가 선다. 그러니까 3.1운동은 적이 들어오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적군이 오면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무예요. 그래서 국방부를 주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대한민국 나이는 임시정부부터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거부 이념이에요. 그리고 4.19 민주 이념은 독재자가 나오면 축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재자를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독재자 쫓아냈잖아요. 5.18의 주범들이 다 콩밥 먹고 벽담사로도 가기로 하고 4.19 의거 책임지고 하야하고 강화문의 촛불집에 민중들이 다 일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독재하는 사람 다 나오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이에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받는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 것을 빌려왔어요. 수입해 왔어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예요. 유럽이나 로마나 이태리나 여러분 여행 가서 한번 보셨어요. 교회는 어디가 있는지. 교회는 언덕 위에 있거나 높은 산섬에 있거나 같은 평지이면 가장 높이 종탑을 세워서 그 위에 십자가 평지에 교회가 섰을 때 이 교회보다 높은 집은 개신제거리예요. 밑에다 교회는 높이 살아요. 이것이 로만 캐톨릭 처치의 정치예요. 교황 정치예요. 권력의 정치예요. 서양 교회에서는 로마 캐톨릭 처치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원래 고대 페르시아의 사형 제도예요. 고대 페르시아의 사형 130kg가 넘는 사형 이 제도를 로마가 도입해서 중재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골고다 산성 비아 돌로로사 라틴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로 보내놔서 높은 데 가고 죄를 지으면 저렇게 십자가에 단다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터닝포인트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면서 부활을 생명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던 십자가가 냄새난 십자가가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가 사랑으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 정치는 교회는 십자가를 못 달아서 이제는 저 십자가가 아가페좀 막히네요. 사랑의 표시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정체성이에요. 십자가의 정체성은 구원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히스인 스토리예요. 원래 히스인 스토리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인데 내려오면서 인자를 삭제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 역사를 시키는 거예요. 서양 역사는 기독교 역사고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와서 다 빌려가는 거예요. 녹십자, 적십자, 앰뷸런스 다 십자가 붙이는 거예요. 위기 생명 극복하는데 푸른 약을 공급해서 사람 살리는데 그리고 사람 위기에 환자 구속해서 살리는 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뻗어가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정체성은 십자가에 있다. 이 십자가는 서양 교회사 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 장로교회 정체성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효시는 저는 원도우트로 봅니다. 물론 장로교회 창시자야 저쪽 서양 쪽 동네 사람이죠. 프랑스어로 존 깔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존 칼빈이죠. 미국식 이름으로는 요한 칼빈이라.
이 칼빈에 의해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프레스비터리티가 나와요. 연륜, 경륜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물론 헬라어에 따서 보면 엘더스, 엘더, 영어화시켜서 장로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긴 장자 장로로 해석했는데 그것은 경륜, 연륜이라는 뜻이에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16세기에 독일의 루터가 끌고 나와요. 독일 교회, 연합교회, 스위스의 징글리가 끌고 나와요.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연합적인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티즘으로 그들은 리폼 처치 잉글랜드 개혁교회를 끌고 나와요. 그리고 칼빈은 장로교회를 끌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개혁주의적으로 운동할 때 로마로부터 이단을 정죄받아요. 로마 카톨릭 처치는 저놈들은 우리하고 적이다. 그래서 박해하고 비판을. 그러니까 그들의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을 청교 혁명이라. 청교도 교도들이에요.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거기서 복음을 못 전해요. 이단이니까. 이게 아시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 당나라 때 중국 당나라로 넘어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신교 부교를 했어요. 바로 중국에서 새로운 개혁된 교회가 있다더라. 그 개혁된 교회가 뭐냐? 그것을 새로운 신자를 사용해. 신교라. 신교가 나오면 당연히 부교가 나오겠죠. 로마 캐톨릭 처치, 로마 교회는 부교가 되는 거고, 교회는 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신교 부교를 했어요. 그냥 신교는 개신교라 하더라. 프로테스탄트 처치. 그리고 부교는 로마 캐톨릭 처치.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 또는 성당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어느 정도 오니까 개신교라 그래요. 이 개신교라고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 백낙준 박사가 프리스톤 대학에서 목사 지휘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에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 갔습니다. 이때 철학 박사 논문이 조선 개신교사예요. 그래서 조선 개신교사를 백낙준 박사가 쓸 때에 신교라고 하는 중국에서 번역된 이 신교에 개혁된 신교라 앞에서 개자를 썼어요. 그게 개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동안 이제 개신교라고, 개신교와 천주교 두 개가 쌍벽을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개신교와 그리고 천주교. 세계적으로 가면 그냥 교회 처치예요. 단어가 처치. 그냥 교회예요. 로마 캐톨릭도 처치고 이 프로테스탄트 처치도 처치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도 처치고 다 처치예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개신교 그러면 우리는 프레스비테리안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천주교 그러면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이 아니죠. 큰 집이지. 우리의 큰 집. 개혁된 교회의 정체성이 넘어와서 개신교인데 묘하게 우리나라에는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넘어올 때 이제 장로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땅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장로교 효시고 언더우드가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자, 1884년 때 언더우드가 이제 미국 북장로교로부터 선교사 직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선 선교사 파송 결제를 받아요. 본인이 자청한 거예요. 그때는 미국이나 영국이 모두 인도나 아프리카나 선교사가 하는 거예요. 인도 아니면 아프리카는 걸 조선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바이트나 리빙스턴이나 모든 사람이 전부 아프리카나 인도로 가는 거예요. 조선에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근데 이 언더우드가 제가 조선에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앞뒤 이야기하면 너무 길지만은 미국으로 일본으로 단독 편지 받는데 이 시절부터 편지를 받아요. 미국 선교가. 우리 조선에도 개신교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역사를 섭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모두 있다. 그러니까 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이수정치 편지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들어요. 미국의 선교가 뒤집히는 거예요. 이런 조선에도 이런 나라가 있다. 그리고 조선에도 우리 선교를 기다리는 데가 있냐. 그래서 조선의 선교사를 갈 사람하고 손들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가 손들는 거예요. 그래서 1884년도에 언더우드가 드디어 배를 타고 조선에 오는 거예요. 1분쯤 와서 보니까 조선에는 난리가 났으니 들어오지 말아라. 1884년 감옥영장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김옥균이가 3.1천하를 해서 아주 개화운동을 하다가 했다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김옥균이는 일본으로 망명하고 지금 조선에는 검문이 심하다. 그러니 들어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1884년 원도우드가 일본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머물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일본에다 머물게 하고 일본으로 유학 갔던 조선 학생들을 만나게 해서 조선의 학문과 조선의 풍습과 조선의 모든 간습을 배우게 하고 조선 말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원도우드에게 일본에다 하드 트레이닝을 완전히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85년에 의도적으로 부활절날 4월 5일 부활절날 조선에 입국하는 거예요. 조선에 입국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산을 경유해서 인천항 재물포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다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배에 탔는데 서양 사람은 조선 일본 사람보다 한 뼘이 컸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 사람이 탔어요. 아펜젤러의 부부가 타 있는 거예요.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의 선교사 원도우드가 탔어요. 근데 배에서 내리는데 이게 이제 차종순 박사의 그 초기 한국교회 성장과 초기 한국교회 미국 선교사의 역할에 나오는 예와 일화입니다. 원도우드와 아펜젤러가 배를 타고 내리는데 조선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때 아펜젤러는 부부고 결혼을 했고 나이가 들었고 원도우드는 총각이에요. 총각. 그러니까 먼저 내리십시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가 한 발을 배에서 조선 땅에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서양 사람들의 A가 바르잖아요. 문 열면 여자부터 하고 문 열고 여자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를 내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원도우드를 바라보면서 씩 웃는 거예요. 코리안 타치. 마이 퍼스트 컴파스. 에스테디 컴파스로 찍는데 하나는 땅에 딛고 하나는 배에 있지만은 내가 조선 땅 먼저 갈 거다.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한 발 앞섰다라고 하면서 씩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도우드가 보고 총각이잖아요. 자기가 여자분들 점핑하는데 점핑해서 탁 하는 거예요. I don't know. all body touch. 나는 두 발이 다 조선 땅에 밟았다. 당신은 지금 진행 중이지 않냐? 하나는 배에 있고 하나는 땅에 있고. 내가 먼저다. 누가 먼저 보세요? 재밌는 일 아니에요. 초기 선교사들의 역할을 일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승부를 누가 가르쳐? 우리 옛날에 보니까 이동성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 때 첫발만 들어가고 1등 한 적이 있었다. 1등. 근데 저 올림피아에서는요, 몸통이 들어와 있거든요. 육상에서 몸통이 들어오면 육상에서는 1위요. 스케이트는 발만 들어가. 스케이트는 아마 심판이 감리교. 그러니까 육상 그 심판은 장로교인 것 같아요. 제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때 누가 먼저일까? 이때 알렌이 지금 나와 있어요. 알렌이. 그리고 조선의 공간에서도 나와 있어요. 외국인이 오니까. 그때 알렌 선교사가 우리 조선의 고급 관료에게 이는 내 조수다. 원도우드는 내 조수다. 병원에서 일하기 위해서 오게 했다. 통과가 돼요. 허락이 돼요. 조선에서 허락이 돼요. 근무하면서. 근데 알렌 선교사 부부는 너 지금 여기는 갑신정변으로 아주 시끌시끌한데 더군다나 조선의 역사는 안타기면 나간다. 남존여비 사상, 남조철새 부동성, 여자들은 조선 여자들도 함부로 가지 못하는 판인데 저렇게 서양 여자 기린 같은 여자가 오면 얼마나 죽는다. 그러니까 감리교 선교사에게는 불허가 돼요. 돌아가시든지 아내만 돌려보내고 아펜젤러만 입국하든지. 같이 입국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장로교 승이죠.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는 우리나라의 몸통 전체를 장로교예요. 감리교는 한 발이 되고 조금뿐이 안 돼요. 조금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장로교 정치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체성, 한국의 장로교의 정체성은 원도우드에 있어요. 자, 원도우드가 오자마자 강혜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알렌 조수로 일합니다. 그 강혜원은 넓을 강자 의해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넓게 은혜를 베푼다. 이 고정이 붙여준 근대식 최초의 병원, 그 강의원. 이 강의원이 커지면서 재중원이 되는 거예요. 재중원. 이 재중원은 고정이 붙여주면서 무리를, 중생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재중원이 중생을 구원한다. 이것은 논어에 나오는 거예요. 박시재중, 넓을만 베풀시, 건널제, 구제제, 무리중매. 이 논어에서 인간, 백성을 난리 펴서 구원한다. 이 뜻을 지어서 재중원이다. 우리 어렸을 때 재중원 많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재중원. 그리고 이 재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온 데는 병원이 설립됩니다. 이게 장로교의 제일 선교는 선교사가 왔으니까 교회를 만든 거죠. 교회. 언더우드 장로교 교회가 이게 언더우드 최초의 교회 서울교회 알아요? 서울 어느 교회입니까? 당연히 아멘. 언더우드가 최초 설립한 교회가 세문학교예요. 세문학교. 교회가 설립하는 거 같구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동계 성경학교를 막 하다 이것도 안 되고 미션 숙부를 만드는 거예요. 숙부를.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학교. 경신학교. 만들지요? 이하 전문, 연희 전문 만들지요? 미션,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장로교의 방침과 정책은 교회. 두 번째는 학교의 스쿨. 세 번째는 병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초대 한국교의 정체성이었어요. 장로교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면 세브란스 병원은 원래는 에빈슨이라는 사람이 설립자예요. 에빈슨. 이 미국 북장로교의 교인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 이름이 세브란스예요. 이 세브란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끌고 온 사람이 에빈슨이에요. 이 에빈슨이 제중원에다가 투입을 하면서 확장이 되니까 그 이름을 세브란스, 미국의 세브란스 이름을 붙여서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북장로교에서 왔기 때문에 언더우드는 북장로 선교사예요. 매일 보고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부금을 더 가지고 와서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더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빈슨이 설립자지만 나중에는 확장했던 언더우드가 설립자로 뚝뚝습니다. 그래서 연희정문학교 연자와 세브란스 세자를 붙여서 연세대학교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언더우드의 정체성이었고 장로교의 정체성이에요. 끝으로 한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만 백낙준 박사나 또 한국의 민경배 박사라든가 또 교회사, 제가 교회사 논문을 쓸 때 차정수 총장이었던 차정수 교회사 교수가 논문을 통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통과 안 시켜줍니까? 그랬더니 왜 자네는 말이야 연세대학교 백낙준 박사 개신교사도 참고하고 민경배 박사 한국교회사도 참배하고 한국신학대학교 박근홍이도 참배하고 내 것은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초기 한국교회 선교 현장과 미국 선교사의 역할 아까 예화도 실었던 것 그 부분을 제가 또 참고 물러내놓고 추가했더니 통과를 받았습니다. 이 한국교회사에 제가 그 한국기독교의 제사문제점 및 방안점 논문을 썼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모두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고요. 통합교단 우리 정체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체성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이라고 써졌네요.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오브 코리아 텍스트로 헌법이라고 써졌어요. 이 헌법을 펴보면 4개로 등장합니다. 편이에요. 편. 법에 공부하면 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조 밑에는 또 뭐가 나와요? 항이 나오죠. 매조, 매당. 항 밑에는 매조, 매당, 매호. 매호.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나다가 나와요. 가나다. 옥이라 그래.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보니까 제일 앞에가 편이다. 편. 4개의 편이다. 하나는 1편 신앙 고백을 이주로 한
헌법 같으면 전문이지요. 헌법 같으면 전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교리와 신조라 그래요. 2편에 가서는 정치, 3편에는 권지, 4편은 예배, 예시 이 중에서 1편, 4편만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2편 정치나 3편 권지는 제 뒤에 강의하신 분하고 더블이 수도 있어요. 중독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통합 교단 정체성의 교리와 신조입니다. 이 교리와 신조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저쪽 영국 찌인클리가 영국의 장로교의 칼빈 기독 강요를 좀 포함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리고 아일랜드의 장로교회, 또 개혁교회라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믹서해서 개혁교회 신앙 고백의 지침을 만들어요.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우리는 너무 멀잖아요. 우리는 너무 멀어요. 그게 33개조로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웨스트민스터 33개 뭔 정도가 다 합니까? 몰라요. 성경 66권을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과 재림시까지를 요약해서 엑기스 만들어 놨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름만 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뭐지? 그러면 66권 성경을 요약해 놨다네. 그러면 맞죠. 이게 교수들이 잘 몰라요. 조직 신학 한 사람만이 달달 외워서 알지 그게 모른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개혁교회들이 전부 받아들여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 장로교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12신조예요. 33개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33개조를 좀 줄여놨어요. 12신조를 줄인 거예요.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12신조. 12신조에 우리가 1조만 한번 소개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물어봅니다. 우리 안수 받을 때, 권사 안수 받을 때, 장로 안수 받을 때 하잖아요. 그게 12신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 바이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첫 절에 가면 태초의 말씀이라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로드라고 합니다. 예수님 사건하고 하나님 사건을 십자가 사건까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모든 사건을 열거해서 축소해서 33개보다 더 줄인 것을 12신조라고 그래요. 12신조대로 다 할 필요 없어요. 방금 우리 목사님 답변 주셨어요. 장로님이시다. 목사님이죠. 할렐루야. 목사님. 이석경 목사님. 할렐루야. 정황무합니까? 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12신조예요. 이게 우리 장로교가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교는 66권 성경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로맨 카톨릭 처치는요, 예경 한 7권이 있어요. 제가 그 예경 마카비아로 해서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재밌는 의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경, 캐논 66권을 우리는 12신조 안에 집어넣고 그 12신조 안에 홍교회와 예수님 부활 사건과 영생과 부활을 넣어놓고 있어요. 12신조. 이 12신조도 1조만 하시면 돼요. 이 1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개신교, 장로교는 어디 가든지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단이에요. 무슨 회의를 하든지 예배드립시다 하면 신앙 고백하게 돼요.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신앙을 고백하려면 이단이에요. 우리 총회 부서마다 회의할 때도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 장로교의 핵심이에요. 자, 12신조도 외우기 힘들어. 그러면 신앙 고백 사도신경 외워봐요. 사도신경 첫 번째 첫 줄이 시작.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요. 그냥 하나님. 두 번째, 그의 아들 예수 믿습니다. 성자예요. 세 번째, 성령으로 잉태한 성령, 인카네이션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인출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서 성령을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인출되는 거예요. 이 인카네이션 사건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출받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출받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주제별로 크게 헤드라인에 사도신경에 딱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는 죽음이었는데 부활로 갖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가 나오고, 이 십자가. 너무 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십자가 사건이 나오고, 공교회와 교제와 소교가 나와요. 부활과 영생은 십자가 속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회, 성도의 교제. 디아코니아 그래, 디아코니아. 헬라어예요.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도움을 서포트하는 집사예요, 집사. 우리 개신교에서는 집사를 디아코니라고 그래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는 옆에서 붙이고 서포트하는 자체를 봐요.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미사를 진행할 때 미사 옆에 조그만 손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걸 부제라고 해요. 그걸 디아코니. 디아코니라는 내가 자선으로 봉사로 드리겠습니다. 디아코니. 공교회는 그 협력자를 만들어 놓은 공교회, 그리고 지인교회 모임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펠로십, 레크레이션, 나눔과 중과 그리고 봉사, 이 단체를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봉사가 있어야 돼요. 임무가 주어져요. 정체성이 뭡니까? 차츰에 서론했을 때 의무가 생기고 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임무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는 우리 뭐 예정년이니까 이 예정년에도 예정년에 한번 들어오면 의무가 생기고 해야 할 의무, 두 번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임무가 주어지는 임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 각 나라, 단체, 연합,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다 그 정체성입니다. 줄어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 역시 12신조 모델에 오면 사도신경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결론으로요. 제 결론 맺으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사도신경보다 더 작고 시골에 목회하면서 가서 보니까요. 사도신경을 애우도록 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전부 해놨더니 우리 총회에서 또 몇 년 전에 그냥 사도신경 확 뒤집어갖고 바꿔놔갖고 할머니들 애우지를 못했지. 사도신경 합시다 웅성웅성해. 옛날 사람들은 옛날 것 하고 현대 사람은 현대 것 하니까 이게 목사도 하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나는 한동안 헬라어로 한 줄 알았어. 할머니. 그거 모르는 사람은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다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멍청하다고 하는 게 아빠 헬라어. 정말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수선했는지 몰라요. 사도신경 갑시다. 구로 한 사람, 신으로 한 사람 막 나왔다고요. 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요것만 할머니한테 외우게 해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거 할머니 말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최고로 칭찬해 준 신앙 고백 아니에요? 베드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보고 있다. 그건 네가 한 거 아니야. 저기 하나님이 네게 영을 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최고 네가 보고 있어.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네 위에다 교회 세워줄게. 그리고 천국 열쇠 줄게. 이 천국 열쇠는 네가 땅에서 빼면 하늘 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어. 이 열쇠 줄게. 그랬단 말이야. 자, 여기같이 좋은 정말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짧은 것은 성경 속에 있어서 그랬는지 채택을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교회에서 강의나가면 항상 이런 결론으로 채택하죠. 채택.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교회론이에요. 그리스도론이에요. 한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신론이에요.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론과 그리스도론이 다 들어있는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천주교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내가 천국 열쇠 줄게. 네 위에 교회 세울게. 베드로한테 세웠다고. 베드로 위에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는 로마 캐톨릭 처치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돼요. 키프리안의 교회로는 보면 베드로가 최초의 교황으로 세워져요. 왜? 열쇠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세웠잖아요. 베드로의 교회고 베드로가 열쇠 갖고 있잖아요. 그걸 릴레이해서 사도적 정승 또는 사도적 계승입니다. 로마 캐톨릭 처치에서는 사도적 정승, 사도적 계승을 키프리안 루스의 교회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돼요. 그 초대 교황의 열쇠를 오늘날 교황한테 릴레이 해주는 거예요. 계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얼마나 커요. 그 권력이. 우리는 그게 아니다. 야, 전주가 그거 아니야.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 신앙 고백한 데다 세웠어. 그게 개혁교회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신앙 고백하게 돼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섰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열쇠 줬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장로교회예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갈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총회는 마지막 결론 짓습니다. 우리 총회 이 헌법 제가 2편, 3편은 제가 남겨놨어요. 오늘 안 했어요. 1편하고 됐어요. 에벤 모범에 요리문답이 하나 나오는데 심지어 요리문답이 나오는데 요리문답 제가 빼가지고 교회에 예배 의식에다 넣었어요. 요리문답은 보통요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학습자, 학습, 특별 세례시, 학습 시간 해 요리문답 합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어?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켈빈의 기독 강요 제1조예요. 켈빈 강요의 제1조, 장로교 제1조라고 해요. 그게 요리문답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문답에서 세례식 학습식 할 때는 우리 장로교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인간이 뭐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내 재능과 내 탤런트와 내 은사와 내 음악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서비스. 예배 예식은 그냥 미국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예배 의식 뭐냐? 50서비스.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춤을 치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요즘에는 막 색소폰도 불고 음악 시간에 그러잖아요. 장로교. 칼빈은 그것을 안 시켰어요. 개혁이 온 미국에서는 그걸 시켰어요. 그래서 개혁된 장로교가 우리는 언더우드가 가져왔어요. 이 언더우드의 정체성이 교회고 학교고 병원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 병원, 교회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이행하고 나간 교회가 어디고? 명성교회예요. 명성교회는 가장 선교를 많이 해요. 선교사들. 부목사들 가장 많이. 부목사들 다 개척해서 보내죠. 병원 사가지고 병원에 다 들어가서 병원 하이장산 비금도 전라남도 가면 목포 가면 신안 바다가 있어요. 거기는 자선이니까 약국도 없고 거기는 의사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각 집집마다 뒷땅에는 양귀비를 4그루 5그루를 심어 놔라 그런데 양귀비 심으면 다 잡아가요. 그런데 하이장산 비근도처 신안 섬에만 양귀비 4뿌리를 심어라 그래요. 왜? 사람이요 배 타고 목포까지 나올 시간에 다 죽어요. 아프면. 근데 뒷뜰에 가가지고 양귀비 뜯어먹고 나서 그래요. 근데 물어봤어. 목포에 있는 하이장산에 있는 목사님께 정말 양귀비 효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독사에 물려서 피 빼고 양귀비 뜯어먹고 나온다. 그러니까 병원이 없고 의사도 없기 때문에 양귀비를 직접 심게 해가지고 그게 군에서 감사 경찰이 나와도 허락해. 그걸 안 하면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래서 이 의사도 없고 약도 없는 이 하이장산 비금도처 저 낙도에 명성교회 상교관 성교배 띄웠잖아요. 성교배 의사들 싣고 간호사들 띄고 돌아다니면서 성교배 우리 성교했잖아요. 그러면 이 명성교회는 장로교회 언더우드의 정책이 제일 합당하게 잘 운영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장로교 정치 인민공화국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그랬는데 우리 104년 총회는 인민재판을 해버려요. 인민이 다 옳소 하면 그게 맞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헌법이 제1이에요. 헌법 다음에 법률 다음에 민법 형사소송법 형법 상법 이게 순서로 국가에도 법순위가 있듯이 이것도 법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까이 칼빈 던져봅시다. 우리 장로교. 우리 몸소 체험한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교는 효시가 언더우드.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는 언더우드.
언더우드의 정책은 학교 미션이었단 말이에요. 병원 미션이었단 말이에요. 교회 성교 미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채택했는데 WCC, NCC 활동 사항은 교회 상업위원회에서 다 교단과 연합해서 하지만 그들도 다 장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의사 의견이 조금 충돌할 뿐이지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교회 정체성, 장로교회 정체성은 뭘까 할 때 여러분에게 네 가지 단답을 했고요. 다음 발제사가 나오시면 2편 아마 3편에서 할 것 같아요. 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